우리 옆에 분은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보고 싶었던 분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다 같이 함께 참여해서 특별이니까 특별하게 5일만 좀 새벽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내일부터 5일 동안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이신 하나님 편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승리자이신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요점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시편 20편 말씀. 지난주 설교 요점은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상하게 깃발을 하나 만들어요. 그 깃발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그 깃발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한 말씀 시편 20편 7절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것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나는 자랑할 거 없으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 주셔요. 보세요, 다윗이 너희들은 칼과 창과 활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의 대가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느냐. 오늘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읽었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1절로 3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은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 너희들은 칼과 창과 그런 것을 의지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다는 것이 2절이에요. 그리고 3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순금으로 된 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영화의 면류관을 여러분 씌워주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씌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게 그거예요. 사울은 언제나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에 기름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에게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기대한 것만큼 역사하셔요. 믿음만큼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기대한 것만큼 부모는 그 자식에게 다 쏟아부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만큼, 자식이 부모를 기대하고 믿음 만큼 다 쏟아부어 주시죠. 너무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인간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우리 13분의 장로님을 믿고 신뢰하잖아요. 내가 10% 신뢰하면 그 장로님은 내게 10%만 혜택을 주셔요. 근데 13분의 장로님을 내가 100% 신뢰하잖아요. 100% 믿잖아요. 그러면 100%의 혜택을 내가 받아요. 정말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100% 믿는데 10% 주시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셔요. 믿음만큼.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보다 더 크고 땅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조금 믿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조금 받는 거예요. 크게 믿으면 반드시 크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셔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 가지 기적이 나와요. 중풍병자의 기적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기적이 나와요.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이 세 사람 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이 너를 고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믿음의 대상,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모르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없이 그냥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허상을. 믿음의 대상이 없이 기도할 수 있나요? 미신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미신들도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위가 되었던 큰 고목나무가 되었던 믿음의 대상이 다 있어요.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정말 크고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대상이 그분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확실히 믿고 나가야 우리가 이런 엄청난 믿음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의 지식을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럼 그걸 다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크고 크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의지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윗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다른 군인들처럼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윗이 정상이에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저렇게 크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예수님도 못 보았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못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윗 마음속에 임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십자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 누구 믿음이 커야 되겠죠? 다윗의 믿음이 커야 됩니까? 내 믿음이 커야 됩니까? 왜 벙어리가 되십니까? 당연히 내 믿음이 더 커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은 너무너무 작아요. 다윗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우리는 세상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굳건하게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여동을 해요. 우리는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정직하지 못해요. 우리는 거짓말을 일삼고 살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순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요.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절대로 세상 욕심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요.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욕심 부리지 않아요. 사울을 죽이면 지금 당장 왕의 보좌의 자리에 앉게 돼요.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저 같으면 사울을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왕의 보좌의 자리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올라가서 앉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빨리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갔으면 좋겠다. 다 부모의 생각, 내 생각, 그런 세상의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금을 쳐놓고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의 편에 반드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을 왜 금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선을 긋는다 그러죠. 금 쳤다,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여자 기숙사를 금남의 집이라고 그래요. 넘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남의 집을 넘어가면 그 학생은 바로 고발돼요. 근데 금내의 집은 없더라고요. 금남의 집은 있는데 여자 기숙사가 다 금남의 집이에요. 남학생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금을 치고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라. 금을 쳤다는 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발은 여기 딱 쳐놓고 한 발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좀 유리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고 저쪽이 좀 유리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달라붙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금을 쳐놓고 하나님의 편에 딱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어느 목사님 딸이 학교 갔다 와서 아빠에게 속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반에 불교 열심인 보살딸이 있는데 항상 그가 1등을 해. 너무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했지. 그러면 목사딸이 1등을 해야 되고 그 보살딸은 꼴등을 해야 맞잖아. 그러면서 이 4학년 딸이 씩씩거리면서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곤란하고 난감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못 알고 우리 성경 말씀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수 믿어도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딸의 부모라면,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 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목사님이 그 딸에게 무슨 말을 해 주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계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계세요. 우리 아이가 1등을 해도 아이 편에 있어요. 우리 아이가 꼴등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이 편에 있어요. 우리 청년들, 꼴등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내 편에 계세요. 내 편이에요. 너 꼴등했으니까 나 너 싫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1등을 해도 그 아이 편에 있는 거예요. 꼴등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아이 편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잘 사나 못 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꼴등을 해도 좋고 1등을 해도 좋고 2등을 해도 좋고 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 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 편에 다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가,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전쟁하러 나갈 때 무슨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써가지고 전쟁에 나갑니까?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가방에다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써가지고 학교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바울이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지 표면적인 할례가 더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방에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하고 깃발을 달고 다니지 않아도 그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아니면 꼴등을 하든 꼴등에서 두 번째 하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편에 서서 그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행복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아이처럼 시골에서 농사하고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서 좀 부자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잘 믿으니까. 정말 우리 어머님 예수 잘 믿었어요. 저는 맨발 벗고 따라가려도 못 따라가요. 그 믿음.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헌금도 10,000원짜리 헌금이 없어요. 언제나 50,000원짜리 헌금.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모든 장례금 다 교회에다 붙여가지고 종탑 하시라고 바쳐버린 분이에요. 그런 어머니를 우리 하나님께서 좀 부자로 세워주시면 우리 큰 집, 작은 집,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코를 납작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 나도 좀 형제들 앞에서 딱 고개 들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가난하게 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가난하게 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자였으면 하나님을 저렇게 사모했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였으면 하나님을 저렇게 사모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에도 하나님 사모하시고 가난해도 하나님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가 돼도 그 형제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 믿지 않는데, 그런 기적, 아니 그것 보고 우리 집이 부자 됐다고 그것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기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걱정 많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사인과 암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편에 서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책에서 보았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지만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는데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있는데요, 정말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런 말을 했대요. 너 제발 술 좀 마시지 말아라. 내가 취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일은 없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너 술 그만 마셔. 내가 좀 취하겠다. 내가 취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루에 2갑 담배를 피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시골에 제가 섬기는 교회. 하루에 2갑을 피우면, 담배 피우는 분 혹시 계세요? 괜찮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면 몇 개죠? 40개요. 40개면 그러면 몇 분 만에 한 대씩을 이렇게 피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서요. 잠자는 거 빼고. 그럼 얼마나 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손에서 담배를 들고 산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담배를 즐기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이렇게 물었는데요, 속에서 받지를 않더래요. 계속해서 속이 쓰리고, 그래서 이상하다. 잘못돼서 병원에 가서 혹시 잘못된 줄 알고 병원에서 이감사, 장검사 다 했대요. 다 정상이에요. 근데 담배만 피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밥을 먹고 아무것도 괜찮은데 담배만 물려고 하면 속이 막 쓰리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 끊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분도 하나님이 끊게 해주셨잖아요. 혹시 남편이 술과 담배를 많이 드신 분, 많이 피신 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보, 담배 좀 그만 끊어. 술 좀 마시지 마. 아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성질 나요. 아무 필요 없어요, 정말. 여보, 피워도 건강해야 돼. 그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여보, 술 마셔도 건강해야 돼. 그 한마디면 끝나요, 여러분. 다른 말 하면 잔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피게 돼요. 절대 여러분 잔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요. 여보, 술 마셔도 담배 펴도 건강하게 피고 건강하게 마셔야 돼. 그 한마디만 하고요, 나중에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속이 쓰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까지 다 마쳤대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너가 술을 마시니까 내가 취하겠다. 진짜 그 말도 맞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니까 진짜 그분이 술 마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내가 취한다 그 말을 진짜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정말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아이들 가르치고 사는 것 더 이상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수영록교회,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이 있는데 제가 이 간증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왕이 여기서 왕 그 자리에 제가 이것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제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7절,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 그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금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믿음의 대가를 반드시 다윗에게 이렇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